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와 성전이었죠. 이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이 그 고린도 교회 성전의 시작이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을 쭉 읽어보면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거든요. 많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11절에 보면 그 고린도의 교회 거기에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러고 매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많은 이제 인재를 찾아내는 그 가운데서 아볼로를 찾아낸 거예요. 그 아볼로를 찾아내 가지고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그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 나오죠. 거기에서 아볼로를 물세례만 아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죠. 거기 성령 세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전달해 주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을 전달하고 아볼로가 이제 눈이 열리니까 이 원래 바탕이 딱 돼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에 기도에 바탕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 눈이 바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볼로가 나중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책임자가 돼 절대 망대로 세워져서 거기를 딱 책임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로 해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2차를 마치고 가는데 그 전에 3차 오기 전에 어디로 가 있었냐면 먼저 에베소로 갔다가 이제 바울은 가이사라로 돌아가고 그 에베소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가 또 거기에서 아마 이렇게 이 사업이 고린도에도 하나 있고 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그런 걸 그렇게 연구를 받은 거예요. 절대 망대 고린도에 세워놓고 아볼로를 세워놓고 그 에베소 지역에 12명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왔을 때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제 반대를 하니까 따로 이제 두란노 지역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빌려가지고 한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계속해서 집중 훈련을 하니까 거기 아시아의 전역에 다 복음이 듣게 되고 그 능력의 역사가 불치병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도자 한 사람하고 이 중직자 부부 이 한 사람 가지고 그 고린도 전역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볼로를 거기다가 나중에 파송하잖아요. 뒤에 보면 에베소에서 만나가지고 파송하거든요. 파송하고 에베소 전역을 복음화하는데 함께 하고 그 뒤에 이제 에베소를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로 가죠. 그때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브리스가 부부의 무덤이 로마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목을 걸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로 나오죠. 동역자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워진 성전인데 사실은 이 3장에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3절까지 보면은 이런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상태는 사실 우리가 2장을 안 읽었는데 2장에 이런 상태가 딱 되어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3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런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에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다. 이 장에 이게 우리 사역자들의 어떤 기본 영적 상태라 그래야 되나? 자세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근데 오늘 묘하게도 2부 예배 때 지금 새 가족들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빠지고 또 피곤해가지고 먼저 가서 또 쉬러 가고 또 이렇게 이진주사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중직자들만 딱 모여 있어요. 이렇게 꼭 우리만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이 우리에게 진짜 어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떤 이 사역자의 어떤 영적 상태고 자세다 그런 것을 또 붙잡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3장에 같이 읽었지만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요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양육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안에서 이런 새로 온 사람들을요. 우리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브리스가 부부와 이런 또 제자들이 있지만은 이런 또 전체 상태는 이런 상태라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브리스가 부부와 이제 바울과 또 1년 6개월을 지금 여기 머물러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요.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도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적은 숫자일지 몰라도 적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EBS 요원으로, GBS 요원으로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또나 TBS 요원으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전체가 사실은 저도 다락방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위한 다락방 목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안에서는 제가 사역자로 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EBS 딴 게 아니고 1:1 개인 양육자를 얘기하잖아요. 개인 양육 그리고 GBS라는 것은 어떤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사역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TBS는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기능
전문 기능을 가지고 사각지대 지향지를 파고드는 거를 말해요. 이게 사실 다락방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도회라든지 모든 이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조장들이 이제 그게 이제 조장의 역할이 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 안도 하나의 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락방을 세워서 파고들 현장으로 절대 망대들을 만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이런 눈으로 좀 보면 이제 일단 이런 어린아이 유기에 속한 자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우리가 그릇을 딱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수만 명들이 우리의 대상자라고 봐야 됩니다. 영월 읍내 2만 명, 또 전체 4만 안 되지만 이 사람들 7지역 하면 거의 20만 명 된단 말이에요. 7지역 다 하면은 한 30만 되겠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이렇게 말하자면 믿음을 전달해서 이렇게 이제 성전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한다는 건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잘 나와 있어요. 결국 생명 살리는 거. 그렇죠? 네, 이게 생명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해야 돼. 이제 뜻을 알고 아는 것에서 떠나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말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디서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이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도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무너지냐? 알기는 아는데 자꾸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우리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예. 순종이 그만큼 제사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 그렇죠? 그래서 거역하는 자는 뭐 사무엘상에 나오잖아. 거역하는 자는 우상숭배자와 같고, 그렇죠? 예.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22절,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거는 누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렇게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돼요.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아야 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알고도 행치 않으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2절에서 15절. 그 3장의 이제 1절에 3절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니까 잠깐 이 4절에 보면 얘기를 해주죠. 9절까지 얘기를 해주죠. 예. 이제 어떻게 싸우냐 하면은 4절에 같이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4절 먼저 읽어볼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누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여기 쏟는 겁니다. 자꾸 전체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 안에 우리가 이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를 세워도 이 일을 하나님은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누가 능력이 있어서 막 저 사람이 대단해서 저 사람은 하고 저 사람 능력이 안 되가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이 흐름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러잖아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급하다 이 말이죠. 다른 애는 나는 아니다. 저 아볼로가 뭔가 이게 좀 성경 지식이 아주 확실해. 아볼로에게라. 그래서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아볼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즉 5절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바울이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 역할이 또 있는 거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이거를 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예, 그 밭에다가 자꾸 언약의 씨를 심고 그 밭이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내 밭이 옥토밭이 안 돼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니까 그것을 조금 이제 자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하나님이 집이니라. 동역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 이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걸 심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뭐를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죠. 예.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는데 거기에 다른 걸로 이렇게 그 위에 터 위에 세우면은 이 불탈 때 불타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만약에 불 안 타고 남아 있는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불이 다 타버리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운다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거든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붙이시는 거예요. 반석에 내가 계속 각인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자꾸 체질이 되어지면 성도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공적이 불타지 않는 공적들, 그 불타지 않는 공적들은 뭐밖에 없습니까? 아까 일부의 결론에 얘기했죠. 다른 건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생명의 멸류관, 살전 2장 19절에서 20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타 없어지지 않을 공적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전을 삼으셨다. 성령이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올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거죠.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약속이죠. 그러면서 이제 2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죠.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16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오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것은 미래를 다 미리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요.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렇게 장래일을 보여주고 성령이 인도하실 것을 얘기하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증인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이제 777이란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좌의 망대부터 세워야 된다. 보좌의 망대부터 세우는데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의 망대를 이 성전에 세우는 겁니다. 내가 성전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 보좌의 망대를 만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새벽에 많이 세 분이 계속 새벽에 오시거든요. 저하고 계속 구약의 시편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어요. 시편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고 신약을 또 하나 읽어나가고 주보에 다 나옵니다. 매일매일 암송 구절 나오고 거의 한 주간 계속 하다 보면 암송이 거의 좀 돼요. 다 100% 되진 않는데 한 7, 80%는 암송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절 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걸 계속 이 아침에 지금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 원래 게으른 체질이라 가지고 힘들었는데 요즘 아침에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아침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힘을 주실까 그런 또 기대감이. 아침에 거의 다 해요. 다 정리하고 스케줄 미리 밤에 물론 기도하고 자지만 아침에 거의 다 아침 시간이 가장 좋더라고요. 거의 분주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분주하지도 않아요.
이제 하루가 편안하게 이렇게 잘 인도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현장에 자꾸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성전이 보좌의 망대가 자꾸 세워져야 나중에 이제 현장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업, 직업,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성전이다 되는 겁니다. 내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고 내 안에 그 성전 안에 보좌의 망대가 딱 서 있으니까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처한 현장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보좌의 이정표가 이제 또 세워지는 건데 그게 이제 밤 시간, 밤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제 훈련. 그래서 이제 밤에 우리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현장에 성전을 세우고 아침에 망대 세우고 현장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훈련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계속 지금 금요일은 주로 치유 쪽으로 또 수요일은 자꾸 서밋 쪽으로 뭔가 좀 이제 EBS가 필요한 EBS, GBS, TBS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떤 조장 메시지라든지 이런 지금 계속 인도를 받고 있는 부분이 수요일하고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훈련되어지고 또 현장에 파송하고 자꾸 성전 세우는 게 이게 계속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매주간 이거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1, 2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려 가지고는 안 될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그런 시스템이 교회의 시스템을 알아야 뭐든지 제대로 하는 거죠. 내가 발판이 딱 든든해야 뭐 앞으로 나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뭔가 발판이 있어야 뭔가 그쪽 사람 바깥에서 일하기에 좀 평안하거든요. 가정이 맨날 시끄럽고 문제 있어봐. 바깥에 나가도 일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배경이 돼주는 거예요. 돼줘야 뭐 앞에 나가도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이거를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 이정표를 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약간 부연 설명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좌의 망대가 결국 이제 내 안에 이제 딱 세워지는 거다. 내 안에 내가 성전이고 성령이 계신 성전인데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 아니라 16절이죠. 그래서 이걸 아침 시간에 이걸 꼭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성막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성전 시대잖아요. 성막 만들어야 되니 결국 성막역인데 모인다는 의미로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이라는 것은 그 성막을 향해서 장막으로 집이 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과 집 이거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하는 것이 결국 세절기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인데 이 세절기가 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계속 이게 항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계의 그 메시지가 내 안에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래서 계속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성취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일어나는 이게 언약계의 응답이에요.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왜 광야 40년을 허락했냐면은 거기에 받아야 될 응답이 있으니까 거기서 홍해 가르고 요단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는 이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놨기 때문에 광야 40년 허락한 거거든. 이 응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요. 그래서 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요 망대를 세우면 그 여정 이정표로 가니까 내 안에 이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과 기도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5천 종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루 목사님은 바누아투와 솔로몬 제도가 그 5천 종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이제 붙여주셨다. 그 사람들이 전부 임마누엘 교회로 오고 싶어서 전부 그런다는 거예요. 루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이 복음으로 순수하게 자라서
이분들이 자 임마누엘 교회가 훈련하는 것이 소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나이지리아를 좀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가족 삼기까지 지금 했거든요. 나이지리아가 좀 거리가 먼데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는 같은 마음을 좀 품고 기도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고 중직자들이잖아요. 함께 우리스가 부부와 바울같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죠?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뭐 더 가까운 동남아 쪽도 기도해보면 하지만 우리 또 북한을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확산을 안 시키고 있어요. 일단은 나이지리아하고 북한 기도하는 거 지금 그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좀 이따 얘기하지만 이제 릴레이 기도로 우리가 북평양은 매주 월요일 날 이제 우리가 아침을 금식을 해요. 그 아침 금식 시간이 전날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제일 하기 좋을 때라 그래도 제일 하기 좋을 때고 그리고 그 월요일 날 24 중에 내가 제일 기도하기 쉬운 1시간을 릴레이 기도를 하겠다고 내한테 얘기해 주면 그게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기도에 460몇 명인가 지금 참여를 하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니까 피가 그렇게 통하는가 봐. 사람들이 그냥 우리 멤버들이 다 들어왔을 거니까 막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평양 놓고 우리 이제 그 중에서도 그 뭡니까 그 강유역 그 뭐죠 그 뭔 강이라고 그러죠 보통강 유역 그거 하고 모란봉 유역을 우리가 지금 할당받은 땅이거든. 이제 통일되면 거기다 성전 세우라는 우리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 미션. 그래가지고 지금 한 6명이 참여하고 있어. 우리 사모하고 우리 저하고 지금 중직자 3분하고 이진 집사하고 우리가 6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 요런 망대를 자꾸 세워 나갈 때 이제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정을 가게 될 때 이제 낮 시간이죠. 낮 시간에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날 금식이 북한만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은 뭐 기도 그 내용 있잖아요. 한 5장, 6장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 돼요. 거기 같은 기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릴레이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금식을 하면서도 하고 철야를 하면서도 하고 또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하는 거죠. 계속 이런 속에서 이제 결국 금식 철야 이런 하는 이유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거죠. 그러할 때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게 되면 나주로는 계속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총독이라든지 또 루디아라든지 교도소 소장이라든지 이렇게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되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계속 철저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 교도소 소장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계속 안 간다 했는데 지금 이제 과천 청사로 갔어요. 과천 청사에 이제 교도소 좀 중요한 그 곳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분이 생년월일이 내하고 똑같이 돼 있어. 3년 선배인데. 그러니까 3년을 다른 사람보다 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또 한 군데 더 갈 수도 있어. 지금 영월 말고 태백에 지금 교도소를 짓고 있거든요.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완공이 돼요. 거기가. 그래서 태백 놓고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가 있고 나머지 우리 동기들은 부급인데 지금 퇴직을 했고 요 교도소장님은 7급이에요. 7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까지 한 거예요. 소장까지 했으니까 아마 그 레벨에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파송될 수도 있어. 아까 태백에 갈 수도 있고 태백에 연도수가 안 맞나? 2028년도에 완공이 된다 그래요. 하여튼 끝까지 갈라는지 어디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도소장님이 알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도행전 16장의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벌써 이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런데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뭔가 성령이 인도받는 이게 뭔가 그 시간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 시스템을 세우는 건데, 그죠? 절대 망대로 세우는 건데, 소정이 절대 망대로 가겠잖아요. 그까지는 조금 이르다는 거예요. 저거 다락방 하기 때문에 왕따로 몰아서 그렇다. 그거는 둘째 문제.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되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이 그렇고 밤 시간에 이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훈련해서 파송하고 성전 세우는 이 777 기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요 보면은 렘넌트들을 자꾸 이제 훈련을 시켜요. 렘넌트. 그리고 TCK 제3문화권의 아이들. 이제 우리는 요 아이들 또 이제 훈련 아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엄재영 성도님 그 아이도 걔가 TCK란 말이에요. 거의 지금 외국 사람 와 있는 절반들이 TCK 다 데리고 왔어요. 렘넌트 7명이 거의 다 TCK들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에 살아가 애굽을 뒤집었잖아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데 왕궁에 갔고 미디안에 갔고, 그렇죠? 그게 TCK입니다. 렘넌트 7명이 TCK예요. 이런 사람들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CCK라는 거는 그리스도 믿으면 죽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모슬렘이나 북한. 북한을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반대쪽에 분명히 지금 지금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 중에 애기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안성의 하나원 같은데 그 지금 돌봐줄 사람 찾고 있어요. 이런 사각지대를 파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TCK예요. 전문인 비는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릴레이 기도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NCK라는 거는 5천 종족의 아이들이에요. 얘들은 신발 없이 돌아다니고 축구공도 없이 축구하고요. 골프장도 없는데 막 모래 위에다 골프장 비슷하게 만들어가 국내 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문화권 밖의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가족 상기라든지 이런 것 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사각지대 지역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셋들 세우고 3시대잖아요. 금토일 묵상시대, 이 3시대에 우리가 24 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러면 25로 영원으로 작품을 남기는 일들이, 이 작품 남기라고 여기 주신 거예요. 지금 3시대에.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발자취와 기념비를 여러 남겨야 되는데, 이게 영원히 남는 거죠. 이게 보좌의 이정표가 돼가지고 또 무대로 미래 시스템으로 계속 전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론을 내리자면은, 좀 전에 서론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 전체가 다락방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결국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진짜 이제 결단을 좀 내려가지고 집집마다 다락방 하나 세운다. 2026년에는 꼭 그렇게 미션으로 잡으시오. 집집마다 이거 안 되는 것만 자꾸 찾지 말고 집집마다 다락방 세워가지고 내가 그 조장이 되겠다. 또 아까 말했죠. 나는 EBS 요원이 먼저 되겠다. 이게 저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내용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룹을 좀 끌 수 있는 GBS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말 기능 가지고 이거 사각지대로 파고들 수 있는 TBS를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지금 TBS를 준비하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정말 EBS, GPS 이것도 준비해야 돼. 그래야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지역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라. 우리 교회 주시는 메시지. 지역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렇죠? 지역복음을 하려면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일부에 말했듯이 이제 초등학교 이게 셋들 중에 이제 렘넌트의 뜰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또 뭐 우리가 뭐 임마누엘처럼 뭐 땅을 줘가지고 뭐 막 1만 평을 하고 뭐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오늘 사인을 줬잖아요. 초등학교를 놓고. 그러면 뭐 우리가 도담이가 지금 좀 있으면 초등학교 1학년이 돼요. 2년 뒤에는. 기도하면 이 또 우리 이 성전도 초등학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시골이니까 땅을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삼시대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기도를 통해서 24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24로 항상. 그리고 24라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뭐 내가 좀 상기도 좀 하고 오겠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지, 그죠? 이놈 자식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러면서 혼나겠죠. 그러나 그 모든 노예하는 삶 속에서 24 답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그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 이제 임마누엘. 그리고 불신자도 보고 알아. 그게 원리스. 그런 시스템이 딱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은 없어 기도 못한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24가 되어지면은 25로 이제 땅 끝까지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진짜 응답은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진짜 응답이거든요. 야, 보좌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건데 이따가 없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뭐 많이 자야 건강이 좋다 그런 의료법은 없어요. 뭐 조조기 성도 집에 있을 때 보니까 2시간, 3시간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혼자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 오히려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 이 걸려있는 찌꺼기도 좀 빼주고 그래야 돼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정말 아침에 얼마나 활용하면 얼마나 여유 있는지 몰라. 기도하고 호흡하고 운동하고 60 넘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요. 60 넘은 사람. 이게 뇌에 찌꺼기 끼어가지고 이제 좀 문제 옵니다. 나는 60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도 나는 시작하랍니다. 60 안 돼도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60 넘은 사람은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눈이 열려, 현장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요. 현장이요. 자꾸 이제 성전 세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밤에는 계속 답을 내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뭐 많은 외국인들 오면 막 크게 거창하게 막 숙소도 만들고 이런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면 돼요. 다락방부터 시작해야 뭐 팀사역이 일어나고 미션홈이 되지지. 안 그래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전문교회가 되고 지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